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피터슨 사랑하게 됐어요. 점점 가면서 이제 예레미야도 거의 끝날 때가 됐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은 한 몇 주 정도 하면 아마 예레미야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끝날 때쯤에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또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제일 가장 강력한 본문 말씀이고 예레미야의 또 희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듣기에는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찔림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니체, 제가 여기 근래 니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이 맥이 형성이 이렇게 돼요.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니체, 프로이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넘어가는 어떤 라인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가끔 우리 윤 목사님의 대화를 제가 즐겨하는데 니체랑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어떤 지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인격 개발이다. 인간 개발이 되는 거다. 근데 방식이 좀 다르다. 니체한테서 나온 말이 어떤 게 있죠? 초인. 초인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슈퍼맨, 맨시, 위버. 그리고 독일 언어로 사용하시는 우리 진 위버맨시. 그렇죠? 사람을 뛰어넘는 beyond man. 그래서 위버맨시. 극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극기. 자기를 이겨내는 것.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위버맨시와 짐승 사이의 어떤 줄 가운데 있는 현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극복한 사람 위버맨시로 가고 내버려 둔 사람들은 점점 짐승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위버맨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며 극기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격이 굉장히 개발되는 거예요. 그죠? 껍질 깨고 또 성장하고 이러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인격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내 중심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나를 향한 원래적 자아를 입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하나는 내 자아가 아주 견고하게 힘이 세지는 거고 하나는 허물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온전한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 완성에서는 그래서 이 공격적 이기주의는 나중에 보면 진실한 자아 발달을 저지하며 위축되고 도덕적 파멸을 가져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세워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극기하면서 자기를 잘 해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적극적 삶 이렇게 하고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가까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연합되어져서 계속 나를 향한 원래 계획의 인격들이 발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다. 오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사람들이 알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는 거칠고 불안전하고 도덕과 관계없고 비도덕적이까지 한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서 이 개발 하나님 안에서의 원래의 성품이 나오게 하는 것들은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을 통하여. 두 번째는 뭐게요? 두 번째는 오늘은 이 주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교제권이에요. 공동체예요.
하나님 주신 이 몸의 공동체예요. 자, 이것이 둘 다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안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이 답이에요. 건강하게 빚어지려면은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시길 소망합니까? 네, 그렇게 소망하십시다. 저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요새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좀 더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요새 아주 재밌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꿀꺽 삼키면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운 관계 안에서 꿀꺽 삼키면 이 보상을 주시는 그 예전에 자주 주셨는데 근래 안 주시다가 요새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해요. 진짜 힘들게 꿀꺽 삼켰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센시티브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힘드니까 포기해 버리려고 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껴안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그 부분을 두고 할 거예요. 함께 좀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나누십시다. 자, 오늘 편지가 누가 누구한테 쓴 겁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미리 잡혀간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전 587년 중동의 광야 1100km 바벨로니아로 붙잡혀 갑니다. 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막 그런 거예요. 유배의 경험. 우리 옛날에 환양여라는 표현 썼잖아요. 고려 때 몽골에 잡혀간 사람들이 몰라요. 고려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한 4개 계급이 있다면은 하계급이 중국에 있는 한족들을 대했고요. 우리는 왕족의 가문으로 대해줬어요. 상당히 높은 레벨로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배당해가지고 갔다 온 여자들을 어떻게 한다? 환양,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나쁜 언어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유배에 대해서 간 그 삶 자체가 쉬운 삶이 아닌 거야.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고 원치 않는 곳 살아야 되고 제스처나 간습이나 의식이나 여러 가지 다 여기서 아무리 내가 유명해도 거기 가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 노예 취급 비슷한 식으로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게 어떤 걸까? 조금 상상해 보자고요. 내 삶은 어떤가? 우리 삶은 사실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삶에도 보면 유배적인 성격들이 있다. 엄마 뱃속에서 갇혀 있는 느낌. 좀 적응해 볼만하면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보냈는데 애가 막 두려워. 유치원 가서 맞아본 적 있는 사람? 통과 손 들지 마세요. 유치원 이제 겨우 적응만 한데 초등학교 보내가지고 아주 험악한 세계를 좀 알고, 그죠? 그러지 않나요? 학교에도 또 갔어. 김민수 PD 고등학교 때 왕따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는 고등학교 유배 생활을 하다 공부를 막판에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는데 MBC 유명한 PD가 됐어. 그래서 요새 그분이 쓰는 시나리오와 모든 작가의 악당들은 그때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이름으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을 녹여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끝나고 회사를 들어가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생경스러운 삶. 잘 안 맞아. 불편해.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낯선 이방인과 같은 삶. 이게 유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불편함, 사고, 비극, 재난, 예측 불가능하고 삶이 굉장히 소외가 되고 어려운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것을 유배의 삶이라 그래요. 자, 이런 곳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예레미야와 그 반대에 있는 예언자들이 서로 영적으로 굉장히 날선 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꿈을 확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닥뜨려라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자들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예언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면 너희 나라 민족 우리 모든 민족 산다란 건데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겨서 너희들 잡혀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끌려간 사람들의 이 불편한 심령을 묘하게 싹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예언자들이었어요. 싹 와서 한마디예요. 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야. 여기 아니야. 여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게 안 좋아. 지금 아군이야. 조금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야, 한 큐에 끝날 수 있어. 내가 이 비전을 받았는데 끝난대. 이렇게 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어봐. 금방 될 거야. 포로 생활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의 삶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향수 팔듯이 삶의 비전을 팔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불리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뭐였어요? 70년 있어라. 너 그냥 맞닥뜨리고 70년 있어야 너희들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헐. 아니 뭐 7개월 정도면 이해를 가겠는데 70년이야 이거는. 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다른 예언자는 어떻게 해? 너 한 큐에 끝낼 수 있어. 너 요것만 고치면 돼 라고 말해.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길로 갈래요? 이 길로 갈래요? 당장 여기가 더 불붙겠죠. 그죠? 그죠? 그러지 않나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한 큐에 좀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50 정도 살아보니까 아직 덜 살았는데 내가 한 70년은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 70년 더 남았기 때문에 근데 어쩜 50 정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지 이상하게 비틀어지게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말씀의 존중을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가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촉박할 뿐이지. 나는 한 달 이내, 1년 이내 아니요. 안 고쳐지면 그대로 계속 주님은 10년도 가실 수 있고 20년도 가실 수 있고 30년도 가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한 큐에 끝내려 하고 야 이거 우리 삶 아니야. 여기 우리가 살 곳 아니야라고 하면서 쳐내고 그런 예언에 계속 길들여져서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실 신천지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여기가 네가 살 곳 아니야. 저기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 여기 삶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돕히는 데도 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 거예요. 돌아갈 걸 생각한다고 70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다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아니겠어요?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도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기적으로 단기간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정원에 나무를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절대 안 심어. 왜 심어?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구야? 오늘 하루 또 사과나무를 심는 스피노자. 스피노자 맞죠? 그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일구기보다 대충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이 오는 것을 자꾸 쫓아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신경증적인 공상을 자꾸 쫓아가요. 자기에게 여기서 좀 피할 수 있도록 이 고단하고 힘든 유배 생활을 피하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무릎을 탁 치고 꼬꾸라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거 보세요. 이거는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 이유를 찾는 거란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 이유를 찾아서 흐뭇해하는 거란 거예요. 헐, 하루하루 연명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삶이지라는 것을 핑계를 댄다는 게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해진 삶으로 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메시지가 내 삶에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예레미야가 등장했어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엘라사랑 그마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그 첫 메시지가 뭐였냐?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 거기 집 짓고 살아라. 너희들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캠핑 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살만한 환경으로 이끌어라.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라. 너 어디로 부름받았냐?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저는 한때 고향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참 거기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의 기억밖에 없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내가 힘들면 나는 산에 가요. 바다보다 이 들판이나 이 나무들 보고 산 보면 그렇게 좋아해. 나는 그냥 그거 한 시간이면 힐링이 돼.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도시로 나오고 유배당하듯이 오고 또 몰려가고 어느 날 알았어요. 우리 시골집이 사라졌다는 거. 돌아갈 곳이 없어. 어떻게?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정착을 안 해. 내 열심히 안 해. 난 여기서 살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해. 자꾸 딴 데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삶의 최선을 여기에 일궈가는 아주 그런 마음에 대해서 살짝 이게 이런 지혜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 똑같은 게 너희들 한 1년 안에 안 될 거야. 7년 안에도 안 될 거야. 그냥 집 짓고 살아. 여기서 최선을 다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도 경제 생산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 바벨론 토양도 익히고 기후도 익히고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도 공부를 해. 장지석 교사님 이스라엘 가가지고 토양 배우고 그지? 나무들 식물들 자라는 거 어떻게 하나 이거 배웠어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7년을 그죠? 네,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뿌리 내려라. 충실하게 지식을 습득해라. 바벨론 요리법도 배워라. 이번에 제가 아는 열방국제 참석했던 이스칸이라는 형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대박. 이 친구는 여기 와서 요리를 얼마나 예배 인도자인 줄 알았더니 요리를 너무 잘해. 이번에 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헐. 유튜브도 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국말도 너무 잘해 지금. 예전에 잘 못했는데 너무너무 하나하나 열심히 사는 거야. 요 근래 올린 영상이 뭐였냐면은 악어 요리야. 악어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거냐 그랬는데 아니래. 멕시코 대사관에서 특별한 뭐가 있어가 주문해가지고 특별 요리를 한 것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다는 거야. 대박이에요. 진짜 악어야. 뒤집어가지고 악어가 이러고 있고 껍질 다 벗겨가지고 닭 요리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배 딱 갈라서 그 안에 먹을 만한 거 다 집어넣고 대박이잖아요. 열심히 잘 살아요. 이스칸이 한국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참 성실하게 사는 친구예요. 결혼해서 애도 낳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보면 너희들과 동등한 사람들이고 친밀함고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다. 너도 그 자리에서 책임성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신뢰와 대화를 갖고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몽골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는데 몽골이 세운 원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 각종 문화들을 다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특별히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다 받아들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게 많았어요. 그때 이제 유럽 문화보다는 몽골 문화가 어떤 부분에 뛰어난 부분이 더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살아라. 그들도 대화해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게 많다. 아이를 놓고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교육 안에서 함께 살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 고향으로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바벨론이 잘 되는 걸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는 거야. 대박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그죠? 야, 그 땅의 번영을 위해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디 가든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곳에 잘 되게 해라. 제가 이 말씀에 제 마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했던 공동체들에 대해서 나는 뿌리 내리지 못한 게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공동체 잘 섬겨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윗세대나 후배 세대들 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묻지 마세요. 어쨌든 그죠? 자, 예레미야의 편지는 도전이에요. 연민이나 한탄이나 특별히 자기 연민으로 빠져서 삶을 허비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거짓 희망에 자기 삶의 에너지를 팔지 말고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고 바벨론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 이건 뭐냐면 동화가 되란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훌륭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인 거죠. 거럭저럭 살지 말아라. 집 짓고 과수원 만들고 시집 장가들어가고 자식도 두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네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삶의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독일어로는 게셜샤프트, 게마인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우리 옛날엔 배웠었는데 요새는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익 집단, 준거 집단.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10년을 있어도 이상하게 뿌리를 못 내려요. 그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싫어하는데 삶을 왜 투자해? 내가 싫어하는데 내 시간을 왜 투자해? 이러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10년, 어느새 20년 삶은 점점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원하진 않는데 내 삶이 이중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왜 이루고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 조그만 것 갖고서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옛날에 행복가소서라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정덕희라고 강사 중에 유명해요. 아세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나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정덕희 교수라고 있어요. 덕성여대인가 거기 강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행복가소서. 요새는 서울여대 강사님 대신 그 김창옥 교수 바로 전에는 정덕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은 정덕희라는 분이 먼저였어요. 근데 이분이 삶이 다 망가졌어요. 온다 보니까 반지하로 남편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반지하에 내려왔어요. 자기도 우울증 걸리고 삶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커튼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자 해서 첫 번째 한 게 커튼 정리하는 거. 깨끗하게 하고 이쁜 드레스 이거 만들고 그걸부터 시작했다는 거. 갑자기 그것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요즘 커튼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커튼 붙들고 섰는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음성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주 자기 삶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강사 지금도 정덕희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그냥 거기에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삶은 반반 같아요. 양념 반 후라이 반처럼 후라이드 반처럼 인생이 좀 그래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태도는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게 이게 예레미야가 초청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이 대박이에요. 어떤 대박이 나타나냐면은 어떤 대박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 태도가 되면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 고향으로 데려가 주마. 꿈의 그 비전으로 데려가지 마라. 그럼 도대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거다. 맞아요. 하나도 태도가 안 고쳐준 상태에서 돌아가기만 했으면 또 망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가지고 삶 망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걸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성전 중심적 예배, 제사장 중심적 예배에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 기도하는 예배, 사람과의 진실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시네라는 더 큰 하나님과의 발견.
와, 알고 봤더니 가장자리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내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도록 거기로 부르신 거야.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서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성령이 더 충만해 있어요. 말씀에 더 충만해 있어요. 요새 이제 1.5세 교회들 보면 그렇잖아요. 더 순전해.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개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믿기 어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포크너를 이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윌리엄 포크너, 아마 알아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이런 얘기했대요. 믿기 어렵지만 재난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것 같다. 내 삶에 오는 유배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믿기 어렵지만 재난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다. 윌리엄 포크너. 맞아요. 삶이 다 좋은 거 있으면 사람이요, 영적으로 자라나질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는 것은 유배당한 것 같을 때, 어려운 삶 안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을 피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서 주님 역사하는 걸 믿고 나의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 반대하는 예언자는 좋아했겠어요? 나빠했겠어요? 엄청 싫어했죠. 예레미야서 29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거기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제사장들한테 예레미야 막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요. 이 예언자가 뭐냐? 입술에 재갈을 좀 물려라. 막 이렇게 막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의 말씀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기서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가꾸란 대로 가꾸었어요. 동화돼서 바벨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갈 만한 횃불을 들 사람으로 70년에 다시 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쉽게 살지 마십시다.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돌파하며 사십시다. 아멘. 어디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쉽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왜곡해서 내 중심적으로 주님의 팔을 꺾으려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플랜이, 완전한 플랜 우리 안에 있음을 위해서 감사하고 주신 일상 안에 최선을 다해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대로 포도원을 가꿀 게 있으면 가꾸게 해주시고, 삶에 받아들여야 될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비록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